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황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강한 나라로 성장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형편없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강한 다윗,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허겁지겁 도망가야 하는 다윗의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싸울 때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외적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지만, 내부의 적이 생기면 혼란이 일어나서 훨씬 더 쉽게 분열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힘이 약해져서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내란이 그만큼 더 취약하고 힘들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과의 싸움에서는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내란이 일어나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도피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전령을 통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분위기나 대세에 휩쓸려서 사람들을 추종할 때가 많이 있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흐름을 쫓아서 이제 대세는 압살롬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압살롬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런 생각과 판단으로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 때로는 정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냉철하게 잘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전쟁을 많이 해본 다윗, 또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다윗의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내가 왕인데 어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의 약한 모습, 다윗의 연약함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 형편없는 존재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또 큰 소리 쳐도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 존재인 거죠.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이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애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후궁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결정이 잔인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고 또 아픔이라고 하겠죠. 왕이 이제 피난을 갈 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 서게 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죠. 지금 대세는 압살롬입니다.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패배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이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할 또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냐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매우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지킬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인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편을 들어야 돼.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판단,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택해야 할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19절 이하의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곧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마 다윗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시 말하면 너는 다시 너희 민족,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자신은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이때를 지켜줄 능력도 없으니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럽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이때를 걱정하고 이때로 하여금 그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이때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이때는 충성심을 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힘있고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잘 따르다가도 더 이상 힘도 없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고
동참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편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충성된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죠. 앞서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믿음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는 함께 하기를 좋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게 혹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슬그머니 반대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처럼 오히려 생명이 위험한 때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